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를 사수하는 정독하더냐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 밑바닥 인생 살던 네가 아니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감격, 그리고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에베소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교회예요. 서문화교회는 2장 8절에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문화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서문화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들이에요? 박원선 형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죠? 끝낼 분도 예수님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면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끝낼 분도 예수님이고 종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히 죽을 지경이지. 죽을 지경이야.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서문화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금 전락이 가지고 정말 살지 죽을지 모르겠는 답답한 상황이야. 이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세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 궁핍과 환난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생명의 주인은 나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 죽는 게 겁이 나서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의 부패를 따라가고 부정직하게 살지 말고, 죽는 것, 죽고 살고 문제는 내 손에 있다. 그 얘기지, 서문화교회.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아주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죽더라도 신앙을 지켜라 하는 것이 서문화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가 혹시 생각납니까? 이거 어렵거든요. 이 세 번째 교회가 생각이 나면은 대단히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 교회. 강경적 인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세 번째 교회. 요새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 교회 혹시? 세 번째 교회 나성미 집사님 안 빠지고 잘 오잖아. 세 번째 교회 버가모교회입니다. 버가모교회. 큰닝인 거 아니죠? 큰닝을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 버가모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 미리 떼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보면 안 돼. 사자의 편지야. 좌우의 날순금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좌우의 날순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버가모교회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버가모교회입니다. 이 버가모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 권자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안디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했는데도 이 버가모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신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 버가모교회의 문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세상의 부 때문에 하나님의 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냐고 그러면요, 이게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부 때문에, 세상에 그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서 세상과 짝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그런 교인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을 충만하지 않고 그런 교인들을 그냥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교인들을 이렇게 받아준 것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버리고 극비하는 완전히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잔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킬 때가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날쌘 금을 가지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겠어요? 네 번째 교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어렵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주석 있죠? 그죠? 쇳덩거리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쇳덩거리. 어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이지요? 주님이 심판자지요. 똑같습니다. 보라보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심판자로 나타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는 달리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충성하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나아질 대로 점점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이세벨 말씀드렸죠. 이세벨 나쁜 여자예요. 성경에 나오면 제일 나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고 이거 이름 짓지 말라고 내가 그랬죠.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은 뭐냐면 이것은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세벨.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이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상공업, 이게 간해공업을 하고 하는 이런 이 상공업자들끼리의 길드 조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노동조합은 아니고 무슨 조합이죠? 이게 이 귀금속 업자들, 이런 업자들끼리 이 연합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업자들끼리 연합체가. 이 업자들끼리 연합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이 업자들이 모이게 되면은 꼭 이 업자들은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할 때 모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지요. 그죠? 신을 승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옛날에 보면은 이 배 사람들이 많거든요. 배 나갈 때 되면은 동네 전체가 모여서 무슨 제를 지내거든요. 그 바다의 용왕한테 뭐 이렇게 하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2000년 전 이때의 이 이방 종교 의식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그 종교 의식 중에 따라오는 것이 음란한 행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란한 그런 육체적인 음란한 성적인 행위가 그 당시에 종교 의식에 꼭 따라왔다. 그래서 이런 상공업자들이 모여서 그런 길드 조직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들어가면은 같이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같이 막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음란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교회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드 조직 안에 안 들어가면은 사업이 안 돼요.
어떻게 사업이 안 돼? 들어가니 이게 또 나는 그런 짓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뭐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모임에 있는 자체가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 사업이 안 돼요. 이럴 때 구세주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이세벨은 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자 지도자였어요. 아마 군사회장쯤 됐을지도 몰라요. 이 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인데, 문화. 그냥 우리 삶의 문화인데 가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교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그 이방 종교의식 가운데 믿음 그런 행음하는 것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발람의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이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서 밟아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다섯째 교회가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보시면은 3장 1절을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었다. 죽은 거야. 이 사대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없고 꾸준밖에 없어요. 사대교회. 그리고 말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교회다면 죽은 교회. 얼마나 겁나고 무시무시한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보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죽은 교회라. 이 사대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 그 도에서 제일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도시였어요. 이런 직물, 이 옷감 짜는 것, 그리고 기공성 생산지였어요.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에 있는 이 교회가 겉으로는 도시처럼, 이 도시의 모습처럼 아주 활기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아주 교회가 활기차고, 살았다는 것은 활기차다는 거예요. 활기차고, 그죠? 활동을 많이 하고 완전히 막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일곱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 성령님과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성령님과 일곱 별을 가지시고 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는 끊어졌는데 예수님하고 아무런 교통은 없는데 겉으로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열심히 있는 활동들을 활기찬단 말이에요. 활기찬데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이 이 사대교회가. 한 손에는 성령을 들고 계시고 성령을 붙잡고 계시고 또 일곱 별을 같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과의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로, 교회의 주권을 갖고 계신 성령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외면적으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겉으로 보기에만 활기차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활기차고 돌아가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곳이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 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일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일깨어서